성도 여러분, 2025년 2월 25일 주일입니다. 이제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개월 동안 집에 머물던 자녀들이 이제 신학기를 맞아 학교에 진학하는 그런 복된 계절이고, 또 새로운 아이들의 걸음을 축복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된 또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또 새롭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젊은 자녀들이 있고, 새롭게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우리 한국에 지금 병원에 파업으로 인해서 검사나 혹은 수술을 앞둔 분들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자, 여러분의 몸과 저 마음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봄을 향해서 우리가 첫 걸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마음입니다. 주님, 물을 가르시며 하나님 요단을 건너는 마음입니다. 거친 물살을 멈추시며 요단강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옵소서. 가나안에 머물지라도 광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행하심, 돌보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광야에 머물지라도 하나님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며 주의 광선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막혀있던 모든 우리의 직업과 재정과 모든 관계의 상황들이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수렁에서 미리 벗어나기 혹은 우울증에 대처하기, 이런 제목으로 시편 22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오늘 미국에서 가장 흔한 정서적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요. 인구 5,200만 가운데 무려 100만 명이 드러난 우울증 환자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또 요즘은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을 안 만나는 비대면 그런 문화가 확산됐고요. 또 요즘 스마트폰 문화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카톡이나 SNS를 통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일상화되어 그것이 편해서 웬만하면 사람을 안 만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면서 더 사람들이 더 고립감에 빠지고 더 깊은 우울증의 그런 도전 혹은 그 시험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상담센터는 지금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 정말 가득합니다. 유명한 의사 선생님 앞에 줄 서려면 대개 1년씩 예약하는 그런 그 병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어떤 질병의 문제 가운데 하나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시달리는 전체 인구의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를 찾지 않아요. 여전히. 자, 조용히 고통받고 있어요. 조용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우울증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병력이 드러나면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심지어 가족이 날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자, 우울증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합니다. 치료에 대한 비용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또 좋은 의사 만나려면 또 그만큼 또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이런 오명 같은 거 평생에 못 씻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부끄러워요. 치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또 과연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문제가 복합작용을 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점점 우리가 맞는 중대한 도전 가운데 하나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이게 그냥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슬프다는 게 아닙니다. 직장인 학교에서 뭐 성과가 저하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는다. 단순히 이런 차원이면 할만하죠. 그런데 우울증은 내 마음과 달리 뭐 어떤 시도 때도 없이 내 감정 밖에 또 다른 감정이 나를 압도하면서 나의 삶을 그냥 휘감아 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은 자살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기원전 4세기 히포크라테스가 우울증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병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2400년 동안 우울증은 우리 인류가 겪는 가장 오래된 병입니다. 보편적인 병입니다. 중세 사람들도 우울증으로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들은 그 증세를 잘 모르고 슬럼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울한 기분이 뭐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이 모든 어떻든 간에 저 사람 좀 요즘 힘든 것 같아. 뭐 저 사람 요즘 다운된 것 같아. 슬럼프야. 뭐 번아웃 된 것 같아.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정서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단지 기분으로 내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이미 나의 능력 바깥의 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울증은 뭐 한국인들에게만 많이 나오거나 뭐 아프리카인들은 없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혹은 계층을 구분하지 않아요. 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지도 않아요. 다 걸려요.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더 걸리고 덜 걸리고도 없어요. 모든 사람을 공격하고 있어요. 또 우울증은 나이에 관계없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골고루 이 질환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우울증은 나이에 관계없이 자, 모든 사람들에게 자살의 동기를 부여해요. 자살이 뭡니까? 청소년 사망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이에요. 한국과 미국이 다 그래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우울증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그런 학과도 있어요. 군경 상담 심리학과. 군인과 경찰들이 심각한 정신적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우울증의 고통으로부터 정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울증은 사람들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갑자기 우울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뭐 계절 따라 뭐 어떤 계절적 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성적 상태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수준으로 찾아오고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거나 의사를 만나야 되거나 어떤 분들은 아주 경미하게 찾아왔다가 소리 없이 빠져나가요. 자, 어쨌거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울증은 정말 우리 삶을 정말 어렵게 만들어요. 무겁게 만들어요. 의욕을 꺾어요. 예. 앞으로 나가는 길을 방해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울증의 심각한 상태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경미한 우울증이라 할지라도 삶이 잿빛이 돼요. 기쁨과 의미가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막 패턴을 막 흔들죠. 의식을 막 흔들죠. 자신감을 약화시키죠. 그 판단을 막 흐려요. 왜곡시켜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랬어요. 이게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을 향한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자, 심한 우울증 환자들이 겪는 고통의 심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오늘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몇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제가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 한 편 전달한다고 해서 그것을 듣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다 고침받는 것도 아닐 테고, 자,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분도 있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이 중증 우울증과 치료법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하지만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 진행형이다, 이걸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오늘 메시지를 듣는 분과 어떤 분들은 나하고 관련 없는 얘기네, 나는 아닐 거야, 나하고 무슨 연관이 될까, 이러지만 심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삶을 황폐화시키고 수렁에 빠뜨리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이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한 지침이라는 게 있을까? 그 답이 오늘 시편 22편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시편 22편을 모델로 삼아서 우울증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전체를 다 안 읽겠습니다. 기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읽었잖아요. 그러나 이 시편에서 우리는 우울증에 맞서 싸우면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필요한 지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우울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안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보여줘요.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봐요. 빛을 발견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돼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울증과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요.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까지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가르침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우울증 같은 어려움에 대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자, 시편 21편을 20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건데요. 이제 오늘 시편 기자는 심한 우울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감정을 가진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절망, 외로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은 보통 못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버리지, 기회가 나를 버리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보통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했으니 그건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큰 절망과 외로움과 버림받음의 감정이겠습니까? 로열라 대학에서 가르치는 예수의 제수잇 교수 신부님이 계신데 유명한 분이에요. 영성도 탁월하고. 자, 이분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조차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오늘 사제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를 찾아와서 자기 고해성사도 하고 이런 나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펌프가 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로엘라 대학 같은 그런 그 저명한 대학의 가톨릭 신부이자 교수인 분이 이런 소리를 할 정도니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마음의 질병이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 이 같은 정직한 기도의 순간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겪는 문제, 고민, 심지어 그게 우울증으로 분명히 판명났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토로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크리스찬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냐, 저 사람이 잘못 믿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혹은 스스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자, 마치 크리스찬은 항상 어디 가든 항상 모범적이고 빛나고 항상 정상에 있어야 하고 결코 어디선가 내려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순간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는 예수님조차도 경험하신 인간적인 고통, 이런 데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그런 고통의 나락에 빠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의 지옥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을 느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모습은 뭘 보여줘요? 우리가 우울과 절망감을 겪을 때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런 처참한 순간을 아세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같은 어려움을 여러분 정말 지금 겪고 있다면 우리 첫걸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치유와 평안을 찾아가는 첫 번째 길이고요. 오늘 시편 기자로부터 배우는 두 번째 지침은 우리의 기억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감과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기억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감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겪는 곤경에 대한 슬픔에 찬 표현이 입술에 떠나지 않아요. 그냥 녹두리가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자기 학대가 나와요. 그러다가 기억을 더듬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희망의 순간을 떠올려요. 체험을 붙잡아요. 4절과 5절 한번 보실랍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여 싸우니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받았고 주를 신뢰하여 실망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시편 기자가 참 훌륭한 것은 이 사람이 투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울증에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신감,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것은 한마디 말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편 보면 패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찾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신과 믿음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붙잡는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며 고백하며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투쟁인데 리듬이 있어요. 노래로 나왔어요.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력감 느끼실 때가 있죠. 그런데 다시 9절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를 모태에서 취하신 분이시니 나를 어머니 품에서 안전하게 지키셨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벌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태에서 나를 지키셔서 태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14절을 보면 내가 물처럼 부어졌나이다. 몸이 파스러지고 영혼이 부서지고 완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지만 19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여 주님은 멀지 않으셨나이다. 오 나의 도움이여 서둘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자신감과 믿음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두 번째 통찰이에요. 영혼의 리듬을 탄 거예요. 잠깐 내 육체 연약함으로 미끄러 넘어지지만 곧바로 고백하고
주님 자신감을 회복하고 믿음에 서면서 다시 올라타는 물줄기를 타는 거예요. 물결을 타는 거예요. 리듬을 타는 거예요. 패턴을 타는 거예요. 절망감이 온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힘으로 다시 곧바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과 믿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2절에 세 번째 통찰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말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부르심이 뭐냐? 증거하고 찬양하는 거죠. 우울증의 유혹은 우리 자신 속으로 물러나고 집에 숨고 술이나 혹은 다른 약물을 통해 그 뒤에 숨으려고 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우리를 불러냅니다. 왜? 증거하고 찬양하라고 불러내고 있어요. 우리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감과 믿음을 되살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가 느낌표가 되면 안 돼요. 물음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찬양의 목소리는 송축, 칭찬, 힘의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자, 흑인 영가의 영성을 보세요. 자, 여러분, 칭찬이 핵심이에요. 흑인 영가 다 그래요. 자, 그분들의 찬양에 어떻게 미끄러 내려진 걸 뛰어 다시 탁 치고 올라가는지. 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인연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 상황 가운데서 내 자신을 불러내서 내 자신의 안에 하나님 심겨 놓으신 그 찬양의 과거의 체험의 순간들을 소환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함으로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이 부르심의 핵심에는 증거하고 찬양하라는 부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또 원칙이 나오는데 정말 이 네 번째가 강력한 방향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면 소중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러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해요. 우울할 때는 사물을 잘 보지 못해요. 정확히 보지 못해요. 기억도 잘 못해요. 우리는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하고 실패를 멀리서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학대에 빠져요. 극단적으로 자기 혐오에 사로잡혀요. 피해망상에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방향을 잃고 허둥대며 물러설수록 어떻게 돼요? 상황이 좋아지겠어요? 훨씬 더 나빠져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과 이런 순간에 가까이 지내야 돼요. 자, 이것이 직계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고 늘 SNS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세심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어떻게 살라고 뭔가 기준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곡된 현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따뜻하게 안전하게 어떤 그런 소속감을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유대를 강화하라는 겁니다. 다가가라는 겁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이 현실 세계의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지침이에요. 우울증을 벗어나는 방법인데 이거예요. 주님에 대한 헌신이에요. 자, 이것을 그냥 헌신을 살아있고 그 헌신이 지금 유지되고 그 헌신이 생동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2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의 소원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갚으리이다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지속적인 헌신을 얘기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헌신하겠다. 헌신을 유지하겠다. 헌신을 멈추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매일 그것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헌신을 계속할 때 주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지탱해줘요. 시편 기자는 우울한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자, 30절, 31절 보면 이제 이 시인이 시편을 뭐라고 마무리하느냐 하면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히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나을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자, 내 자손 주님을 섬기고 후세 자손도 주님이 누구인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케일이 커요. 엄청난 서사를 향해서 자신의 헌신을 계속 지속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를 던져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울증이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찾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우리 자신을 찾는 거고요. 둘째는 주님과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감과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리 힘들어도 증거하고 찬양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소중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에 대한 헌신을 계속 유지하고 그 헌신이 성장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언젠가 저는 그 구들리치 그 주교 얘기인데 이분이 그 책에 쓰신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 책에 등장한 여성의 남편은 병에 걸려 직장을 잃었어요. 자, 그래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겠죠. 집까지 잃게 되죠. 뭐 우리 미국에서 홈리스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두 부부가 다 직장을 잃어 홈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부부가 같이 번다는 전제하에 은행서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한쪽이라도 직장을 잃으면 그게 무너져요. 그럼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자, 5명의 자녀를 먹이고 입혀야 했는데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자, 너무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모든 희망을 상실해요. 그래서 5살짜리 딸을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헝겊하고 신문지로 창문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가스 히터에 불을 켜요. 불을 켜지 않은 채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불 켜면 죽는 거죠. 이제 어린 딸을 팔로 감싸고 침대에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자, 가스가 빠져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음이 들립니다. 라디오를 켜놓은 거예요. 라디오를 끄는 거를 잊어버렸는데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지금 부르지 않지만 오래전에 많이 애창했던 그 찬송가였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런히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까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자, 이 여성은 자신의 비극적인 실수를 깨달아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앞에 자신을 세워놨더니 자신이 잘못 가는 걸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얼른 일어나서 이 여성은 가스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5 아이들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믿음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울증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 주님의 힘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힘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힘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지만 리듬을 타세요. 부활하세요. 일어나세요. 영생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울증을 이겨내고 또 다음 희망의 승리의 부활의 걸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2편 기자처럼 우리는 물처럼 쏟아진 내 영혼의 나약함, 아버지 피해, 외로움, 절망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소리 없이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았는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비추어 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동안 베푸셨던 그 광야에서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구원하심을 오늘 하나님 우리 삶에서 간증하고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더 큰 헌신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베푸시는 영생의 교제에 끊임없이 나가 그 땅 주님께서 짓고 계시는 이 우주의 그리스도의 몸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져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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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새롭게 하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교회를 일으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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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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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은 십자가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망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시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골고다 겟세마네의 모든 아픔과 절망과 그 하나님 슬픔을 딛고 일어나 예수님처럼 부활과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